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순종할 때 또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이 먼저가 아니라 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제 따라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는 단지 지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죠. 하나님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그분이 여러분 어떤 물질이거나 어떤 에너지이거나 어떤 비인격적인 분이라면 여러분 그분과 인격적인 만남이 가능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가 이 오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가족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그 깨달은 말씀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어난 성도는 그분의 품 안에 안겨서 또 말씀을 섭취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며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주신 복이기 때문에 뭐 예배, 말씀, 또 기도, 이게 어떤 뭐 기독교의 어떤 뭐 훈련인 차원도 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온 목적은 너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힘들어져. 어려워.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그게 막 곤욕이기도 하고 막 뭐 참고 견디는 거. 약간 뭐 이걸 좀 줄여주셔야 될까요? 하우링이 막 생겨가지고 약간만 줄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고 공동체적으로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그것이 부요하고 윤택하고 풍성한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난 예수님을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믿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할 건 내가 다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 뭡니까? 십자가 달린 강도도 죽기 전에 그게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죽기 전에 믿어갖고 천국은 가겠고, 그전에는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다 하고, 맨 마지막 목숨이 닿을 때, 이 넘어갈 때 좀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 풍성한 삶을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빨리빨리, 그러니까 더 먼저 알면 알수록 그 복된 삶이 무언지를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데, 그걸 모르다가 맨 마지막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윤택한 삶,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만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냐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그 우리 안에 오신 이제 성령님,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이제 부끄러운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해요. 부끄러운 하나님. 왜 그러냐면 이제 본인이 부끄럽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자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이 드러나는 방식은 없어요. 성령님이 전적으로 앞에 나가갖고 성령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누가 드러나시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읽진 않았지만 이제 15장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 이 나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오늘 읽은 1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어질 것이고 믿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증거하고 증명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쫙 많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옷들이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 돼 있는데 거기에 조명이 비춰져요. 이걸 무슨 조명이라고 얘기냐면 투광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투광 조명이 뭐냐면 조명이 어디서 비치는지 잘 모르는데 이게 딱 어딘가에서부터 불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비추고 있는 이제 물체가 있죠. 이게 옷이면 옷,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상품이 이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광 조명은 어디에서 비춰지고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드러나는 건 뭐냐면 그 이제 장식된 이제 물건이 뚜렷하게 보여지게 하는 게 이제 투광 조명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비추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빛나고 비춰지면서 그분을 더욱더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라.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이해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마음이 생기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수처럼 행하게 되어지고 이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 충만과 예수 충만을 이제 띄워놓고 생각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 받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데 막 기도 막 많이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악한 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방언한다고 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은요, 저기 이스라엘 국가의 뭡니까 그 뭐죠? 이슬람에서도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있고요. 불교 같은 데도 가면요 방언 같은 게 있어요. 다 어떤 영이 있지만 영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고 귀신이 주신 영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간사님이 있는데 그분도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었다가 중간에 이단으로 빠졌어요. 열심히 믿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갔는데 거기가 이제 약간 신비주의 경향, 이제 뭡니까 율법주의적인 경향과 신비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막 하는데 그러면 신비한 어떤 영을 이제 받는 그걸 굉장히 강구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신대원이 아니라 총신 저 양지 말고 여기 사당동 총신이 있어요. 거기서 학부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기도를 막 하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막 하는데 너무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크게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막 뭡니까 아름다운 소리로 막 방언이 터진 게 아니라 약간 막 철, 금속이 쇳소리 같이 막 굉장히 큰 소리 있잖아요. 자기도 하면서 이게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소리가 막 입에서 튀어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주신 방언이 있고 그냥 여러분 그 악한 영이 주는 방언도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 충만이에요. 성령이 드러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가 우리 안에서 더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것을 예수 충만은 또 뭐예요? 말씀 충만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인격이 주신 그 말씀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 사랑스럽고 좋고 순종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우리가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살아갈 때마다 또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우리가 낙심했을 때, 절망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도 하시면서 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를 지적하시고 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게 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뭔가를 죄를 졌을 때요, 이게 양심의 가책을 막 받아요. 이게 딱 이렇게. 이게 신앙의 양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말을 했을 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을 수도 있고, 내가 또 때로는 이제 어떤 행동으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이제 우리가 죄를 졌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성령께서는 그걸요 계속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게 뭡니까? 계속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 구약에서 보면요, 왕이 있습니다. 왕 옆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어요. 왕은요 막 뭔가를 하는데 중간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탁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는 누구도 못 말려요. 그래서 왕이 막 있을 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왕이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찾아와요? 나단 선지자가 딱 찾아와서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자기가 한 건지도 모르고 그런 놈은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찔림을 받고 거기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막 할 때 우리의 자아가 잘못했을 때 이 성령님께서 이 신앙의 양심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찔림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찬양에도 있잖아요. 무슨 찬양이죠, 그게? 아니 그거 말고요. 그 찬양 있는데 당신이 뭐 낙심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뭐 이렇게 그럴 때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고 얘기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해서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하고 여러분 우리 연약해요. 저도 연약하고 여러분도 연약하고 말씀 기도 이렇게 제가 늘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또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실제로 또 이렇게 또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주신 또한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님 말고 또 성령님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 외에 우리가 이 신앙을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누굴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낯설어요. 지금 시대는 다 개인주의예요. 신앙도 다 개인주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건 굉장히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데 옆에 있는 지체를 살피고 또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과 함께 자라가고 이런 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많이 하면요 굉장히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예요? 그냥 또 하나 몇 가지 봉사하는 정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기는 게 봉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열심히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다 균형을 잡을 때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 가운데 공동체가 굉장히 낯선 개념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거죠. 에덴 동산 무슨 공동체예요? 아담과 하와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번성하여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가 깨어졌어요. 깨어진 공동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회복하고 온전케 하기를 원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공동체가 다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되어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온전케 회복되어지는 관계, 즉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의 하나님의 가족 모임인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서로 연결된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고요. 그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참된 예배자로 이끄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를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들이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함께 살면서 신앙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도록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고 배우는 거.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진짜 우리가 깨닫고 진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기도하는 것도요.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빨라요. 이거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남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뭐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뭐지? 기도하는 게 뭐지? 말씀을 보는 게 뭐지?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게 뭐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지? 거의 지금 꿈나라로 가기 직전인데 우리 주환이가 거의 기절 직전이에요 지금. 네.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아예 딱 받치고 있어요 지금. 떨어져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주님을 따라 가고 있는 신앙의 선배의 모습을 딱 봤을 때 아 저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모범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을 딱 보면서 아 저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사는 게 저거구나. 기도 생활하는 게 저거구나. 세상에서 말씀대로 신앙의 원칙과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저거구나. 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은요. 먼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부모라고 얘기해요. 성장을 막 해가지고 이제는 그 다른 어린 사람들을 케어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부모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적인 청년들이 있어요. 또 신앙이 뜨겁기도 하고 더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이제 갓 태어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뭐 나이를 떠나가지고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자라난 사람이 영적인 부모인 거예요. 또 영적인 청년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신앙의 연수가 차면 또 신앙의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부모,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이 이것이 골고루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건강한 공동체는요.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청년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아이들이 딱 왔을 때 갓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이 교회는 살아있구나. 이 교회는 건강하구나. 증거가 뭘까요?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왔다가 복음 듣고 회심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 그리고 그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로 계속 자라나는 그것이 있는 게 건강한 공동체예요. 어떻게 빨리 자라날까요? 보고 듣는 것도 있지만 신앙의 선배들이 뭐 하나 보면 아 저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공동체는 뭐냐면 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지만 뭘 봐야 되나? 뭘 보고 배워야 되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공동체가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빨리 크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그래서 다음 세대에 그 복음을 전해주면서 함께 점점 성장하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라.
그런 우리 물전동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라가야 돼. 계속 자라가야 돼. 계속 자라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야, 이런 얘기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본받으십시오. 딱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켠은 부담스러워 이런 거. 저를 본받으십시오. 딱 얘기할 때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운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냐면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본받으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본받으라 그랬을 때 내가 주님하고 똑같아갖고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로서의 걸음의 진정성 때문에 쫓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먼저 가는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하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의 제자도의 어떤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할 때 이래요. 설교 때도 보면요. 이 말씀은 본받지만 저는 본받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이건 겸손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고 있는 후배들에게 같이 걸어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저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길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거예요.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절벽으로 밀면 안 되겠죠? 잘 이끌어줘야 돼요. 잘 이끌어줘갖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영적인 눈에 띈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거구나. 자기도 막 정말 성령을 의지하면서 막 따라가요. 그러니까 후배들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끌어주는 거예요. 막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예요. 끌어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지만 저는 가정 안에서 먼저 일어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 생활 많이 하세요? 가정에서 생활 많이 하세요? 그럼 아이들은요. 교회에서 많이 배울까요? 가정에서 많이 배울까요? 가정에서 많이. 그럼 누가 잘 서 있어야 될까요? 부모님이 잘 서 있어야 돼요. 특별히 아버지가 잘 서 있어야 돼요. 엄마도 중요한데 영적인 권위는 아버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신앙을 누구한테 배우냐면 아빠한테 배워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의 모습을 통해서 아 신앙은 저런 거구나. 저 아빠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요. 교육 태도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요. 이럴 때도 패고 저럴 때도 패요. 그럼 얘는요. 눈치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요즘 어떤 책을 보니까 그 부정적인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가 너무 앞뒤 없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걸 뭐라고 하지?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억울한 감정이 든대요. 억울한 감정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막 살피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런 게 발달하는 거예요. 사람이 화났을 때 그런 것들을 신경질적, 과민적으로 그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한 감정.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잘 얘기하지 못하고 그걸 담아놓고 나중에 어떤 지점에 있으면 확 폭발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번에 그 강서구에 있었던 PC 알바 그 죽였던 살인 사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제 잘 보면 말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막 차가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억울한 거예요. 자기 억울함을 지금 사람들한테 막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 억울하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한테 억울했던 그 감정이 PC 알바가 무시했잖아요. 무시하니까 그게 탁 지점에 폭발해 버린 거예요. 그게 과도하게 분노로 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이제 부모가 어떤 태도로 아이들을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제가 완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성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자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자라가고. 네, 저도 지금 잘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잘하려고 노력하죠. 아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받게. 이게 부모는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자화상이 그 하나님의 자화상을 만든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영적인 아비로서의 관계를 잘 맺는 거. 그게 우리 이제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왜 청년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중고등부 때 잘하다가 대학교 때 막 이렇게 떠나냐면 여러분 60% 이상 70% 이상이 조사해 보면 부모의 신앙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요즘 교회를 보면요 직분자의 자녀들이 있다가
대부분 직분자의 자녀예요.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직분자의 자녀들이 있다가 대학 딱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60%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의 신앙의 이율 배반적인 행동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긴 목회자인 자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회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행동을 그 신앙하고 분리되어져서 자꾸만 행동하는 거예요. 난 저러면 나는 그냥 내가 차라리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고 통계학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잘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영적인 부모요, 영적인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면요, 이게 적용을 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먼저 이제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되고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수요 성경 공부와 이제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이제 소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순종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설교 강단에서도 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도 주님이 뭐라고 좀 말씀하고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읽으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까먹고 기억 전혀 안 한다고 얘기하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우리는 우리가 듣고 읽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고 믿음대로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순종할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말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1장) 22절, 23절, 24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자가 대조되냐면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되 행하지 않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비유를 하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보지만 돌아왔을 때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을 보면 자기의 뭐 이렇게 옷 매무소가 뭐 잘못되다든지 넥타이가 삐뚤어졌다든지 뭐 옷에 뭐가 묻었다든지 보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냐면 닦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본 다음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딱 보고 이거 잘못됐네 또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뭐가 없어요? 변함이 없고 성장이 없고 성숙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떤 자가 되냐면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다시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거고요. 믿음의 어떤 그 성령의 의지함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순종에는 항상 뭐가 냐면 헌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꺾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무릎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 딱 들어가면요 바빠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 있고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상의 흐름은 굉장히 센데 세상의 이 흐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의 원리가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이거는요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충돌이 나요.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거슬르는 이 풍파를 거슬러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 연어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혼자 그렇게 살아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져갖고 정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간증들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함께 또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앙의 영적인 부모들은 자기 얘기를 쭉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랬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적용되어지는 지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간증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 간증 듣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막 들을 때 와 저런 인생도 있구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근데 그게 내 간증이에요? 남의 간증이에요? 남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간증이 왜 생기는 거냐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인 거예요. 그 간증이 쌓이면 그 신앙이 점점 성숙해지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신앙이 따라오는 그런 믿음의 후배들이 아유 선배님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랬으면 내가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저런 지혜를 해갖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게 누구냐면 잠언과 전도서예요. 솔로몬이요 자기가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을 때도 있었고 순종했을 때도 있잖아요. 그거를 한 구절 한 구절 써놓은 게 뭐야? 잠언하고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요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잠언과 전도서.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되는 당위성은 하지만 읽는다 안 읽는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선배들이요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때 말했을 때 나도 그때 막 그 상사가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너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는 거예요. 청년부들을 가면요 청년부들 선배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청년부 선배들이 먼저 취직했던 사람들은 그 취직했을 때 믿음으로 살았던 그 경험들을 지금 막 올라오는 청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로 멀리 돌아가지 않고 그런 실패를 좀 줄이면서 그렇게 빨리 올바른 길로 돌아갈 수 있는 길들을 선배들이 먼저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뭐가 중요하냐면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그룹 때 뭐예요? 우리가 소그룹 때 서로 그 나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았던 그 말씀 한 주간 살아냈던 그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 거기에서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또 때로는 거기에서 조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성장이 함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소그룹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거기서 우리 믿음의 영적인 부모님들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기억해야 되면 안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억한 말씀대로 살려고 부더니 애를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간증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나눠야 돼요? 안 나눠야 돼요? 나눠야 돼요.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겠어요? 안 행하시겠어요?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간증이 많이 나오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간증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의 간증 듣는 거 좋긴 좋아요. 재밌으니까. 근데 그 간증이 내 간증.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간증이 있으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여러분 빌립보서 여러분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가 나에게 듣고 배우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할 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찬양하고 막 손들 때 물론 하나님 이럴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본발을 언제예요? 행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의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 많이 나오시는. 그런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이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우리 물대농산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